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까지 흘러왔던 내용들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이루어 주신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죽은 몸들을 부활시켜서 영화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축복,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구원 계획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이것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받은 자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이방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 동일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한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참말 내용 그 다음 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큰 근심 동그라미입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동그라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다음 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자기의 양심이 내면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성령 안에서 자기와 더불어 증언한다. 뭐를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쉽게 말합니다.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면요, 실질적인 표현은 내가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원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주면서 그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죽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닮아서. 그래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좀 아까 원하노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줄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거기 주십니다. 구원 동그라미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그리스도가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들은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들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 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적용해 봅시다. 이 바울이 가졌던 열정,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민족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느슨해진,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바울처럼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서 저주받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제 닮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마음속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같은 민족인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더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미국에도, 일본에도, 러시아에도,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그리고 가까이 전도 대상자, 정한 자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더 넓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육적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는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신약의 참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가족을 만들려고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늘나라의 가족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가 그렇게 큰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들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큼 나왔나는 거예요. 1절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만한다. 3절에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말합니다. 또 5절에서 그리스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이건 하늘 위에 계셔서 현재 위치입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과거에는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을 받으실 그를 높이는 찬양을 오늘 올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이들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믿질 않아요? 예수를 믿질 않는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는데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동그라미 칩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 내 몸에서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 그만이 내 씨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난 자녀 8절까지 우리가 먼저 해봅니다. 이렇게 9절까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오직
또 동그라미 치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럼 바로 앞줄에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다.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약속의 자녀라.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 그럼 약속의 자녀와 대조되는 것이 누구냐? 육신의 자녀였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스마엘, 사라가 자녀가 없자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는 육적 자녀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이니.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뭐냐? 약속의 명년 이때에, 자, 명년 이때에 딱 만나주시고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생산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낳게 하시죠. 약속을 실행하시죠. 이 약속의 자녀, 그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습니다. 또한 사라의 종인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사라가 죽자 누구와 결혼하냐면 그드라와 결혼해서 아들 6명을 또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였다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말하냐?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거기 줄칩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다. 또 행하지도 않았다. 뭐를?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거기 택하심을 따라 동그라미 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동그라미 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거기 행위로 주칩니다. 말미암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 오직 부르시는 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아까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여기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택하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심은, 다시 거기 봅니다. 언제? 나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리브가에게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배 안에 있습니다. 자, 이때에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하신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언제 이것이 결정됐냐면 그들이 말한 대로 나지도 않았어요. 선과 악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부르심.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집을 떠나 에돔의 장이 되죠. 그렇지만 야곱은 이삭을 이어서 12아들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이렇게 귀한 족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무엇을 행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나기도 전,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느니라. 그러면 잘 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우리는 아주 예수 믿기 전,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 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인생의 한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제 큐티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때가 되면 부르신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자들을 성화시키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신다. 여러분,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야 선택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 다 우리는 죄인이라 다 형벌 아래에 있는 거죠. 형벌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이삭, 야곱 거짓말쟁이잖아요. 아버지에게 형 에서처럼 위장해서 아버지가 물어봤는데 네가 야곱이냐? 에서냐? 형이라고 하잖아요. 에서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장자권을 뺐잖아요.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그러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그를 다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기가 거짓말 시켰던 것처럼 10번이나 싸게 속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는 외삼촌 나반의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 나반이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12 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죽었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드라를 통해 낳았던 6명의 아들,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만. 이삭이 2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과에서.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고 선택받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섬김의 교우들,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게 하심으로 내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짐받고 났더니 나를 깨우쳐 줍니다. 말씀을 통하여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는 약속의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원한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선택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돌봐 주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누구는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 동그라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모세가 원해서 된 것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그러면 오늘 다시 봅니다. 아까도 7절에서 이삭을 얘기할 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8절도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오직, 그래서 약속 자녀. 그리고 11절에도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 편에. 그 다음 여기서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었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 아래 있었다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2장 말씀을 보면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저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렸다. 그때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랐단 말이야.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 1장 8절에서 로마서 1장. 그 다음 봅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사람이 거저받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봅니다. 다시 이제 17절로 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죠.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는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는 계속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자, 이 사실이 주변 국가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를 세워서 그가 완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 완악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가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모세 같은 사람들 안 하겠다 그러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바로가 완악해진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의 완악 그것보다는 바로 자체가 범죄한 겁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약 200만 했죠. 장정이 60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 장정만 60만입니다. 이런 노예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이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방에 지금 수산업에도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가 될까요? 당시에 애굽에 젊은 이들만 장정만 60만이 빠져나가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가진 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머리 숙이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완악해지는 거죠.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악을 행합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 특별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합니까? 금방 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쓰잖아요. 아론을 덧붙여서 말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오늘도 우리 다 완악한 가운데 있고 죄인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성화시켜 나가시고 장차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정한 우리를 이 땅에서 때가 되며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성화시키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 부활한 몸같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아무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었다. 오늘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시대에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저.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자는 거죠. 또 하나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마음의 큰 고통과 근심, 큰 근심과 고통,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적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갑니다. 해외 동포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확대시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그들을 놓고 그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바울처럼 큰 근심이 있는지, 또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죽여서까지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다면 저도 우리 교우들도 회개하고 그런 열정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꼭 살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에도 아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 중에서도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 생긴 시므온이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 그를 통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자는 야곱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 모세에게도,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스라엘의 반열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러한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꼭 참여시켜 주시고, 이 민족 대한민국이 다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인 우리 동포들, 저들도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더 나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